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아신 대로 관악구 기독교 연합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제일 규모가 큰 왕성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일성도교회 이훈창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관악구 교구협의회, 즉 관악구 교회구청 협의회의 회장 목사님입니다. 구청장과 2명의 국회의원과 구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위정자들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안전한 관악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관악구가 우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안에 죄가 만연하여 동성애 클럽이 25개나 된답니다. 그 밖에 온갖 죄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위정자들의 사명을 목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마귀적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매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독교 단체들이 각 지역 정치인들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마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행동으로 힘쓸 때 성도들이 힘껏 도와야 합니다. 확신하기는 좌파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저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도시와 나라가 산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더 많은 위정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여 계명에 따라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지방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즉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해야 한다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게 되는 형벌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하는 왕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줄 아십시오. 세 사람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처형 장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모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그 넷째 존재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 말에 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불신 권력에 대항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즉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종들이다. 그 종들은 하나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들으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 만약 거역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도 없는 세상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신상, 우상을 섬기는 권세자입니다. 그런 위세 높은 권세자를 바벨론 사람도 함부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세 친구가 권세자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략이나 정치적 노력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설령 순교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했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죽음 직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 터져도 전쟁이 임박해도 처지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세 사람과 형장이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존재는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설명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역사의 그림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친구를 살리신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직전에 그들을 건지시고 기적을 이방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 없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믿음 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각오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 사건을 본 불신자의 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세상도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도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과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인간의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자연 만물과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성도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과 협조하되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우되 세상 죄악에 빠지거나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뱀같이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늘의 길이 아니라 땅의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따라주어야 기독교가 인정받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직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경의 명령을 접어버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버려야 합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처럼 교회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사회처럼 복음 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한 돈을 가지고 선교하지도 말고 국가에 상납만 하고 기부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세상 배려를 잘해 라고 칭찬해 줄까요? 교회가 세상 말 잘 들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 잘 다닐게 라고 할까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돼 라고 인정해 줄까요? 인본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도 잘못된 확신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가 세상 눈치만 보면 멸망한다는 거 알고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출 때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처럼 기독교인 1000명 중 4-5명밖에 안 됩니다. 공산주의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출 때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처럼 지하 교회만 겨우 유지됩니다. 세상 언론과 여론을 따르는 목사들은 양들의 믿음도 다 떨어뜨립니다.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무서운 비극적인 일들을 행하는지 모르고 함께 멸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착각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지막에 이방 왕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받기 전에 무서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도의 공포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악한 정치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모조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교회 밖의 세속 권세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언젠가는 자기들에게 아부했던 사람을 멀리합니다. 반대로 자기들에게 대항하여 신앙 지키는 자들과 결국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 법칙, 축복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판명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신 권세자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셔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속한 권세자 중 보디발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즉 애굽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요셉과 생활하면서 목격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고위 관리로서 하나님 신앙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전통 우상 종교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이방 정치, 이방 종교 관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방 권세자가 잠깐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동시에 높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요셉 편을 들어주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신 것을 보디발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맡깁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이방 권세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한 것입니다. 이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신앙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라와 민족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조선시대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우상숭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되면서 교회 중심의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공산화가 코앞에 왔었고 곧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한국 동란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정상급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최후의 보루로서 지킬 나라 한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학교나 회사나 사업장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누가 알려줍니까? 법원이나 경찰서나 학원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요새 교회를 붙들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기독교 지식인들에게 휘둘리거나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산하고 개발해낸 교묘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논리는 교회를 아끼고 보호했기 때문에 얘기한 걸까요? 결코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논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는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논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논리입니다. 오직 복음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왜 속습니까? 왜 그런 마귀적인 진술이 먹히게 되었을까요? 비복음주의 진영이 영적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비복음적인 자들이 사회적 사고도 쳤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 교회 중 몇몇 가짜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탓도 있습니다. 마치 이단 교회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몇몇 특수 상황만을 언론에 부각시켜 기독교를 악선전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킵니다.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예배 중심주의를 공격합니다. 성도가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혹평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세상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매도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호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민폐 끼치는 것처럼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 말을 기독교 좌파인 인본주의자들이 앞서서 합니다. 그 말을 반기독교 세상 언론이 받아 재생산합니다. 세상이 깔아놓은 부정적 판 위에 거짓 증언도 난무합니다. 그 판 때문에 다음 세대가 가짜 논리에 속아 기죽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고 오래 쉬는 동안 반기독교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좌파 신자들이 다음과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귀가 얇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그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거기에 휘둘린 영적 지도자들도 세상 인본주의에 휘둘립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소식을 같이 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리 중 어떤 종류의 소리에 순복하라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불신앙과 싸우며 예배드렸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종북 좌파와 싸워 집회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상 동성애와 싸우기 위해 투쟁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싸우다가 법정에 간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신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예배 안 드린 것입니다. 반성경의 기치를 들고 앞장서거나 뒤따라가며 마귀 종노릇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부끄러워한 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의 대변인 노릇한 것을 자랑했던 죄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비복음을 자랑했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배를 사수하며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의 요새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진리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에 생명 걸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고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진리에 순복하는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계명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지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